노란색인가 보다. 파란색. 그럼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아요. 나오라는 색깔 나오고 뽑은 거 맞추고.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제자의 의무,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수행의 길.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쉬어? 못 쉬어요. 따고따고 들어가고 가자. 그냥 저 개인적으로 쉰 지가 하루 쉬었나? 공자가 같은데? 공자가 이런 거 좋아해. 신을 위해서라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그녀의 24시간. 그리고 그녀도 몰랐던 가족의 진심. 답답한 거야 아주. 미안하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좀 속상함도 있었고 가족들만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서 열심히 기도를 안 하면 집이 환란이 더 오겠는 거죠, 쉽게. 오직 신에게 닿기 위한 그녀의 간절한 외침. 8번째 초대, 천일화 선녀, 신을 향한 기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8번째 주인공의 신당. 화려한 신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옥수가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천일화 선녀를 만날 수 있었다. 시작을 몇 시에 하세요? 저요? 네. 일어나는 대로 하죠. 응. 5시 할 때도 있고 6시 할 때도 있고 뭐. 인터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수가리를 이어가는 천일화 선녀. 구타로 가게 되면 또 못하게 되는 거고, 뭐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진짜 뭐 어쩔 정도면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해달라고 뭐 그냥 아양 털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이거 안 갈았다고 해서, 하루 안 갈았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뭐 혼내주시고 내 이놈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그래도 웬만하면은 정말 진짜 웬만하면 갈아야죠. 길었던 옥수가리 후 신명을 위한 불을 밝히며 예를 갖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 그녀는 신을 향한 기도를 올리며 본격적인 하루의 문을 열었다. 보면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는 애기님들이 많아가지고. 애기님이요? 네, 애기씨들이 많아서 이거 좀 줄인 거예요, 원래. 또 제가 또 이제 애기씨들이 와갖고 또 점도 잘 봐주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갖고 싶다 그러면 또 사도 드리고 또 내가 어디 갔다가 막 땡겨서 사고 싶어 미치겠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또 사고 그래요. 뭐. 돌연 인터뷰를 중단하는 그녀. 오셨으니까 제가 이걸로 손님들이 많이들 저를 찾아오세요. 대전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거든요. 오방기라는 건데 어느 신당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특징은 우리 할아버지가 오방기정을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로 뭐 색깔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나오라는 색깔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드려볼까? 한번 뽑아보실래요? 누가? 어머나? 응, 뽑아보셔. 천일화 선녀의 제안에 무작위로 오방기를 선택하는 담당 PD. 선택이 끝나자 그녀는 심령을 끌어올리며 신의 응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노란색인가 보다. 정확하게 색깔을 맞힌 천일화 선녀. 담당 PD의 의심을 막기 위해 한 번 더 오방기를 뽑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방기를 보지 않고 점사를 진행하는 천일화 선녀. 과연 이번에도 색깔을 맞힐 수 있을까? 파란색. 파란색. 이번에도 적중한 오방기 색깔. 이번에 드릴 테니까 빨간색이나 흰색 하나 뽑아보실래? 눈에 가는 거. 빨간색이나 흰색이요? 그녀의 말대로 흰색 깃발을 선택한 담당 PD. 이게 다 아무나 다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감독님도 한번 뽑아봐도 될까요? 그럴까요?
주실래요, 할아버지? 담당 PD의 제안에 즉석에서 오방기를 선택하는 카메라 감독. 그녀도 다시 한번 신명을 부르는데 성이 뭐예요? 김씨요. 김씨예요? 어디 김씨예요? 김해 김씨.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분 노란색. 천유라 선녀의 오방기 점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누구한테나 다 그러지는 않고요.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 오방기 점을 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아요. 나오라는 색깔 나오고 뽑은 거 맞추고. 그치?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다 보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죠. 이제 줄이 같아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할아버지가 오방기로 점사 보거라 하시면은 드리면은 이제 맞죠 100%.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딴 지역에서도 막 오시고. 옳은 신명을 준 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천유라 선녀. 그녀는 왜 신의 길을 가게 된 걸까? 어릴 때부터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엄마 속도 많이 썩이고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해보고 어릴 때 소위 말하는 진짜 양아치 같았어요, 사실은. 그랬었는데 또 역마살도 너무 심해서 어디 한 군데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정말로. 이 정서불안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다 필요 없는 거지, 모든 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성질도 너무너무 이게 감당이 막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어느 순간 화경이 그때부터 보였던 것 같구나. 16, 17살 때부터 이제 이건 잠이 든 게 아닌데 눈을 감고 이제 잘라고 눈을 감으면 이게 무슨 TV 하면 비슷하게 흑백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갖고 천장을 보면은 옛날 사람 얼굴 있잖아요. 옛날 이제 위인들이나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 얼굴이 한 3초 간격으로 바뀌어요. 항상 같은 분. 지금으로 따지면 별상 할머니거든요. 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저를 가위를 눌리면서 항상 나타나셔서 항상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기도 했고 점점 증상이 심해졌죠, 저는. 방황의 시기에 시작되고 말았던 신병. 그로 인한 고통은 깊어만 갔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대체 그녀가 신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점집을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수원, 천안, 강릉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원주에 있는 이제 어느 동네 이제 점집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를 무작정 간 거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따라왔죠. 그래서 내가 엄마 나를 잘 봐. 아무 점집이나 되고 여기 있는 무당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저쪽은 이렇게 생겼어, 엄마. 이거 내 말이 맞으면 엄마 나 인정을 좀 해줘야 돼.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맞는 거예요. 맞기도 맞고 그 순간에 이제 신기가 막 올라오는 게 점집에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죽나 나 도와준다는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 가서 죽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그냥 뛰어들었어. 저 사고명 땡겨서 신 받았어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핸드폰 없어. 전화 좀 해줘. 우리가 놔두고 왔겠지 뭐. 그래, 전화 좀 해줘. 와, 소리가 들릴 맨날 때까지. 나한테만 그래. 아씨, 완벽한 제자인 그녀에게 없는 딱 한 가지. 정신이 없어. 그녀가 방황하는 사이 어머니는 과일을 준비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딸을 위한 것일까? 강아지 얘기만 하고 있네. 에휴, 내 먹을 건 안 주고 내 먹을 거 다 퍼주고. 정성으로 준비한 어머니의 과일은 반려견들의 목. 천일화 선녀의 집은 아침부터 조용할 틈이 없었다. 징징거려가지고. 야. 이게 일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냥 쉬는 날인 거예요, 사실. 쉬는 날로 아예 잡아버렸기 때문에 쉬는 날인 건데 그래도 가만히 이러고만 있다 하루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쉰 지가 2월 달에 쉬었나? 하루 쉬었나? 너무 바빠갖고 잠을 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쉬어? 못 쉬어요. 이 쉬는 거라고 하면 잠을 더 잔다던가 이런 기조가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잠도 뭐 언제까지 슬플 때도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알다 보니까 친구를 안 끊으면 내가 이 길을 똑바로 못 가겠더라고요. 내 성격을 내가 아니까 미리 겁이 난 거지. 그래서 친구를 다 끊었어요. 끊고 이 길에 매진을 했죠, 아예. 멀어질까봐 그런 생각.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방황을 하고 자꾸 놀고 싶을까봐. 왜냐면 한참 놀 나이에 신령이 모셨기 때문에 자꾸 놀고 싶어지고 인간 세계로 자꾸 가고 싶어질까봐 아예 친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끊고 그리고 이 길을 갔죠. 그래서 친구도 없어요. 다 끊고 나니까 이게 한두 번 이제 계속 연락 안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구 결혼한다 해도 못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멀어지고 끊기더라고요. 야! 그렇다면 그녀는 신의 제자가 된 이후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 걸까? 밥을 뭐 거의 진짜 하루 3끼 중에 저녁만 먹어요. 그리고 또 자니까 좀 붓는 것도 있고 낮에 먹으면 손님 올 때 먹으면 졸리다고 자꾸 먹으라다 잘 안 먹고 말을 안 들어서 어떤 때는 얄밀 때도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근데 자기 주장이 서로 강하니까 그러다 그냥 말아요. 아유. 맨날 그러지. 나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아무튼 그래도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보통 할 얘기도 하고 안 가. 답답하니까 안 가. 이게 들으면 그거 받아주는 게 내 일이야, 예. 그래서 멀리서 한다 그럼 가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시원하게 보고 가야지 왔으면. 남들에 비해 너무 좀 그냥 고지식한 건 있는데 그냥 내가 힘들어도 뭐라 그래야지 그냥 할 거 다 하고 늦어도 뭐 어떤 데 기본이 새벽 자는 시간이 맨날 저는 이제 카톡 와요. 다 이제 손님 다 봤어 이제 이러고 카톡 오면 빨리 씻고 자. 제가 하는 일이 맨날 그 얘기예요. 빨리 씻고 자라고. 피곤하니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손님들 볼 때 몇 분이고 시간제가 2거나 이건 아니죠?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온 손님한테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도 예, 답답해요. 제가 카톡을 해요. 손님이 딱 시간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많이 오지 못하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막 거실에 이렇게 딱 기다리시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가서 이제 보면은 보시는 분도 불편하고 봐주는 사람도 마음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멋멀로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예약으로 해서 시간별로만 탁탁탁탁 이렇게 했는데 보다 보면 어떻게 딱 그 시간까지 봐요. 더 궁금한 게 있고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할아버지가 막 알려주시면 나 따발통처럼 막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밑에 분이 기다리셔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최대 얼마까지 보셨어요? 저 4시간이요. 한 사람은 4시간이요? 네, 4시간 본 적도 있어요. 기본이 시간 반 2시간이고 나는 답답한 거야. 막 이게 답답한 거야 아주. 미안하니까 기다리는 사람 미안하잖아. 10분이시면 10분 중에 5, 6분은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나머지 4분은 2시간 반. 그러니까 엄마 맨날 성대결절이 걸렸거든요. 왜냐면 이 일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맛이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 갖고 맨날 뭐라 그러는 거지, 이제. 나중에 네 목소리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이 시간 또 할 얘기가 있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목이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제가 카톡을 해요. 아우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고 손님 기다리는데 난 답답한 거야. 불안하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똑바로 못 봐드리고 기다리시는 분도 똑바로 나 못 봐드려. 완벽하게 끝내야 또 다음 손님 보지. 중간에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내 손님이 그만 이제 됐어요 할 때까지 그래야 이제 내려와요. 이제 투석투석 발소리가 나 계단에서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성격이 안 맞아요. 응. 붙으면 우린 싸워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뭐 한두 시간만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의견충돌 조금 나가고 제가 어떤 데 삐져서 그냥 말없이 할 거 다 해놓고 그냥 쭉 가요. 손님 보고서 내려오면 엄마가 없어. 그러면 승질나면 그냥 가버리시는 거야.
전화 가방 휙 메고 가요 그냥. 마음없이 갔다고 전화가 와요. 할 거 다 해서 그냥 가지 뭐 있으면 뭐해 이러지. 그래요? 친구시네요 그냥. 그렇죠. 친구 같은 엄마죠.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되죠 우리 엄마는. 맨날 투닥대고 싸우고 엄마도 승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저도 한승질 하기 때문에 말이 엄마지 뭐 나는 친구 엄마를 친구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너무 싸워요 사실은. 그랬다가 또 맨날- 금방 화해했다가 또 같이 희했다가 맨날 놀려요. 제 이름 부르면서. 늘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어떤 의미일까? 엄마도 신기가 있으니까 그 굉장히 풍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집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가서 열심히 기도를 안 하면 집이 환란이 더 오겠는 거죠 쉽게. 저는 엄마를요 정말로 내 목숨 나눠갖고 나이를 나눠가 더 오래 사실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저는 엄마 문제라면요 정말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면 뛰어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내 인생에서 없으면 안 돼. 진짜로 누가 보면은 진짜 마마걸 뭐 이렇게 진짜 그 정도로.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다 일단은 자기 생활이 많이 없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나도 사람이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가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뭐 그래 처음에는 많이 좀 내가 가고 싶어서 이 길은 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그게 되려 불안하기 시작해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집에 문을 자꾸 잠그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행복한 게 말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다른 거 힘들어도 그건 힘들다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람을 너무 만들어 주셨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집이 정말 많이 안정이 됐고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신령님한테는 정말 이번 죽어서도 은혜를 못 갚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찾은 천일화 선녀. 아 네. 기억을 다 하시네. 모처럼의 휴일을 맞이한 그녀는 본격적으로 쇼핑에 나서는데 따고따고 사갖고 가자. 딸을 보채던 어머니 역시 어느새 쇼핑에 빠져들고 모녀의 쇼핑으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품들. 이번에는 술까지 구매하는데 혹시 모녀는 늦은 휴가를 보내려는 걸까? 우리 맨날 이래요. 우리 기도 가거나 일하러 갈 때 이거 장보가 이만큼씩. 아니 나는 많이 먹고 이렇고 그럼 신령님도 많이 드려야지. 신을 대할 때는 언제나 성의껏 재물을 준비한다는 모녀. 인 거야. 긴 시간 끝에 준비를 마치고 돌연 천일화 선녀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문 열려 있어. 더운데. 급하게 그녀가 찾은 곳은 바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게임방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사라진 천일화 선녀. 잠시의 틈도 없이 게임을 시작하는데 딸의 곁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어머니. 어느새 모녀는 대화도 없이 각자의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아 너무 빨라. 아이고. 동자 갖다 준대? 아유 야, 원래 동자 사다 주고도 동자가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자고.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새로운 인형으로 다시 도전하는 그녀. 짜증나. 인형을 뽑겠다는 일념 하나로 도전을 이어가는데 진짜 일진이 안 좋네. 어머니의 감시 아래 펼쳐진 마지막 도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는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았다. 수차례 실패를 딛고 획득의 기쁨을 즐기는 그녀. 어머니의 만류에도 그 자리에서 물건의 상태까지 확인하는데 그녀가 이토록 게임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인가 봐야지. 원래는 인형 뽑아서 기도 가서 동자 주려고 그랬어요.
에휴, 오늘 일진이 별로야. 에휴, 차에 한가득 싣고 가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을 안고 천일화 선녀는 기도터로 향했다. 비록 동자를 위한 인형은 없지만 정성껏 많은 재물을 준비해온 모녀. 안녕하세요. 네, 보고 싶었죠, 저. 본격적으로 기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천일화 선녀. 네, 정성이니까 직접 해야죠. 그럴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근데 웬만하면은 공양도 제가 하려고 그러고 떡도 제가 찔라 그러고 웬만하면. 이번에는 기도상에 올릴 과일을 닦는 그녀. 철두철미한 그녀답게 광이 날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그녀의 꼼꼼함은 어머니도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할머니 이거 쟁반 더 큰 거 혹시 있어요? 쟁반 더 큰 거 있어요? 큰 걸로 그냥 쟁반, 아니 그 쟁반 말고 이 은쟁반. 은쟁반 큰 거 그냥 2개로 해서 용궁 거랑 산신 거랑 이렇게 딱.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 신의 일을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까다롭다는 그녀.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섰다. 거기는 가서 차리면 되지. 좀 짜고 가서 가다 떨어지잖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 여기 와서 맨날 이렇게 가져갔는데. 한 번도 비싸진 적은 없어요. 생각을 이거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은 들죠, 사람인데. 그럴 때도 있어요, 몸이 힘들면. 근데 생각만. 생각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도를 하기 위해 나선 그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조금 이따 올게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기도터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들어갈게요. 짧은 인사를 전한 후 신을 향해 정성을 올리는 그녀. 구슬할 때처럼 화려하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재물이기에 흐트러짐 없이 준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챙기는 것이 힘들진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제자 있으신 분이나 이런 거 좀 부럽지 않으세요? 외롭거나? 제자 많았죠. 저는 선생이 제자를 배신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가 선생을 배신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빨리 가르쳐줘도 안 돼. 응? 금방금방 이제 자기 먹고 살라고 다 가버리니까. 제 복이죠 뭐. 제가 복이 없나 봐요.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울적해진 마음을 기도로 달래는 천일화 선녀. 지난날 제자들이 채웠던 그녀의 곁을 이제는 어머니가 함께하는데 어머니는 기도터 주변을 맴돌며 딸의 기도가 끝나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따님하고 기도 이렇게 오면은 어머님은 계속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대기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옆에서 있을 때도 있어요. 구타러 갈 때 시상굿 이런 거는 혼자 가면은, 같이 가면은 저렇게 막 4시간씩 계속 이 말을 안 쉬고 할 때도 있고, 기본 3-4시간 좀 기다려요. 기도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심령을 받은 천일화 선녀. 오직 신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딸을 위해 어머니는 자신을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 제같이 빌어드릴 때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뭐 문제 있으면 또 그것도 빌 수 있고, 그래서 뭐를 일러주시는 말씀도 있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무조건 눈만 감으면 일러주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목적이 뭐를 알려고 간다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수영 닦는 거고, 기도를 해야 또 영도 맑아지고. 할아버지가 10마디를 알려주시면은 그거를 몇 마디를 알아먹고 그 손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느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 신에서 어느 무당, 이든 다 자기네 신령님 다 최고고, 신령님들이 다 바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 하기 나름이 있다는 얘기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잘 통해야지 한마디를 더 가르쳐 주셔도 더 알아먹는 거고, 더 그거를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영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무당은 세상에 없지 않을까 해요. 산천 기도를 마친 후 강릉의 바다를 찾은 천일화 선녀. 휴가를 즐기려는 많은 인파처럼 그녀도 잠시 쉬어가려는 걸까? 그러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한 모래사장이 아닌 또 다른 기도터를 찾은 천일화 선녀. 그녀는 이곳에서 또다시 기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좀 씁쓸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없지 않아 그런 건 있죠. 사람인데 나도. 근데 뭐 놀 만큼 다 놀아봤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벌써 옛날에 뭐 놀고 싶은 마음 접은 지가 오래라서. 예, 그죠. 주문진으로 다녀왔으니 신을 향해 세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천일화 선녀. 옳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신이 정한 법도에 따라 예를 갖추고 제자로서 자신이 쫓아야 할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그녀의 기도가 통했는지 신의 응답을 확인할 차례. 과연 신이 그녀에게 전하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예상치 못한 신명에 당황한 그녀. 기도로 정성을 더한 뒤 다시 신명을 확인하는데, 그녀에게 긍정적인 답을 전하지 않은 신명. 혹시 그녀의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네. 신명을 달래기 위해 고를 풀어내는 천일화 선녀. 신명을 위한 작은 의식으로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데, 다시 싹 걷어주시고. 신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녀. 과연 그녀는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돌연 의식을 멈추고 걸음을 옮기는 천일화 선녀. 그녀는 바다를 향해 기도를 올리며 다시 한번 신명을 끌어올리는데, 늘 신을 대하고 있지만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천일화 선녀. 그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고를 풀며 신의 응답이 막힌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예, 용궁선왕 합의 받으시고 보자. 예, 그러자. 아이고, 진짜 답답하다. 어찌 우리 모르냐. 나 어디 할머니 신에서 걷어가고. 신의 응답에 따라 의식을 마무리하는 천일화 선녀. 자신의 기도가 통했기를 바라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한번 신의 뜻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고 그녀는 또다시 자리를 옮겼다. 실어 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기도를 조금 하고 갈게요, 저. 응. 아이고. 신의 뜻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녀.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데, 돌연 눈물을 보이는 천일화 선녀. 그녀는 쌓였던 울분을 털어내듯 쉽게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기도를 마친 후 또다시 신명을 확인하는 그녀.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여전히 같은 대답을 보이는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정한 기운을 거두는 천일화 선녀. 그 노력에 통하기라도 한 듯 마침내 신명의 확답을 받는데 성공했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울리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항상 뭐 신령님은 제자가 불쌍하지 뭐. 이제 떠나기 전 신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데, 긴 시간 눈물을 멈추지 못한 천일화 선녀. 그녀가 오랜만에 휴식을 기도로 대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한테는 쉬는 날이죠.
이제 바람 쐴 겸, 왜냐면 차 타고 가면서 풍경도 보고, 눈이면 겨울이면 눈 보고, 그죠? 여름이면 산 보고, 그 힐링,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런 이제 놀러 가는 느낌이 아닌 거죠. 며칠 뒤 서울 신당을 방문하기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는 천일화 선녀. 제작진은 그녀를 한강에서 다시 만났다. 강남에 신당에 오는 길에 항상 서울에 곳곳에 기도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들렸다가 이제 기도 드리고 인사드리고 강남 신당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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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도를 위해 그녀가 찾은 곳은 수상법당. 이곳에서의 특별한 의식을 기다리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방문하는 지역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올린다는 천일화 선녀. 과연 오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걸까?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발언하기 위한 방생의식을 통해 제갓집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녀. 이번에는 신도들을 위해 초를 올리기로 했다. 많은 이의 아픔을 달래는 무당으로서 신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데, 그녀는 매일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쉬는 날은 없어요. 쉬는 날은 없고. 쉬는 날, 만약에 쉬는 날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사실 반복되는 생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전 보든지 굿당 가든지 기도 가든지 제 삶이 그거거든요. 쉬게 되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되려 불안한 것 같아요. 쉬고 싶은 마음은 너무 바빠서 진짜 며칠씩 잠도 못 자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다 이 생각하는데, 쉰다고 하면은 못 잔 거 잠 그거 잔다든 그거 말고는 딱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글쎄 별로 하고 싶은 거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글쎄 어디 야시장 같은 데 구경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위험한 초대 두 번째 셀프 카메라. 안녕하세요. 천일화 선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얼굴을 안 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늘은 오전 손님만 보고 지금 이제 동생을 만나러 지금 인천으로 갈 거예요. 헬로? 헬로?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동생입니다. 밥을 먹자. 야, 사람들이 나 촬영한 적이, 누나 촬영해야 되는데 나 촬영한 적이 있다. 내가 찍어줄게, 너를. 그래. 맛집 한방. 근데 여기다 그 중식밖에 없잖아. 내가 먹었던 데가 있는데 왜 5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TV 나오는 집. 아니야, 그냥. 맛집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 두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천일화 선녀의 맛집 찾기. 맛있겠다. 싸가지 없으면 안 되니까 한번 카메라가 비 오기 전에 가자. 너 지금 누나 오늘 비가 올 거를 예상했습니까?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갖고 왔는데 막상 역시 우리 누나 대단합니다. 비가 올 걸 미리 감지하고 우산을 챙겨왔습니다. 물은 뭐해? 우산을 안 갖고 내렸는데 아까. 그래도 우산을 준비했다는 게, 일기예보도 안 받았는데 우산을 챙겼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가고 싶다. 해외 놀러 가고 싶다. 나는 추석 때 중국 여행 갑니다. 오락실. 내가 좋아하는 인형 뽑기가 있대.
인형 뽑기 딱 한 번만. 동생의 우려는 뒤로 하고 인형 뽑기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과연 결과는? 힘 너무 약하다 이거. 인형 뽑기는 내가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호기로운 그녀의 말대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형 뽑기를 못하는 거고. 아니야 오늘 잘해. 엄마한테 물어봐. 아씨. 남동생과 본격적인 데이트에 돌입하는 그녀. 글쎄 별로 하고 싶은 거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글쎄 어디 야시장 같은 데 구경 한번 가고 싶어요. 얼마예요? 상상했던 야시장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신의 제자라는 무게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시간. 천이나 선녀는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상과 휴식을 만끽했다. 신당 얼짱. 어? 신당 얼짱을 올려요. 또라이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뭐? 무당들은 이렇게 돼지가 많아? 돼지가 뭐야? 그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쁘게 말할게. 감성적으로 말할게. 무당들은 왜 이렇게 살찐 사람들이 많아? 이유가 뭐야?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나 짜증나.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더라고. 궁금해서 그래. 이거. 오랜만에 즐겨보는 평범한 삶에 행복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 그리고 누나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한 고마운 동생. 오늘 그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동생의 진심을 듣고자 했다. 위에 녹화 눌렀어? 봐봐. 거기 뭐 빨간불 꺼야 돼. 이상하네. 자, 뭐야? 왜? 누나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누나 이거 하는 거? 처음에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하게 우리는 좀 속상함도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지금 뭐 이걸 하는 게 누나 인생에서 삶에서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누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만족해 하는 거 보면서 우리들도 누나가 이걸 직업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하고, 누나가 뭐 어떻게 일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뿐이지, 우리 가족들은. 그렇지. 많이 컸네. 그치. 이게 우리가 뭐 가족들이 느끼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지 않는 또 가족들만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됐으면 항상 좋겠지. 응원하지. 그래서 누나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웃기지 마. 됐어. 오랜만에 누나 만나서 좋은데 비가 와서. 근데 나는 그냥 비 와도 좋고 비 안 와도 좋고 더워도 좋고 다 좋았어. 이렇게 시간 좀 내고 해야지, 가족인데. 방송용 멘트 하는 거야? 아니 본심. 원래 이럴 때 사람이 본심과 진심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나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사적으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지? 내 정신. 내 사랑하는 내 보물. 이제는 동생과도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할 시간. 그녀는 잠시 무당으로 돌아가 동생을 위한 기도로 남매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제 우리 동생이 간대요. 이쁜 내 동생. 잘 가. 잘 가. 안녕. 안녕. 나 근데 진짜 웃기게 나온다. 왜 이래?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살 빼야겠다.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온 천일화 선녀. 카메라에 담긴 그녀의 일상은 첫날도 다음 날도 오직 신의 뜻을 전하는 무당 천일화 선녀의 모습뿐이었다. 오직 신을 향해 기도하고 오직 신의 길 위에서 수행하며 무당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신의 제자 천일화 선녀. 그녀에게 무당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제 목숨 같아요. 내 삶이고 전부고 그냥 내 목숨이 정말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대화해드리는 거는 자신 있어요.